오늘은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감옥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서신서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살라.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이제 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배신하죠. 조급하면 배신한다는 것이죠. 신뢰와 약속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계약서를 써도 전혀 지키지 않고 관계의 신실함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도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친척도 필요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다는 것이죠.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들이 난무합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를 잃어버린 채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불신자나 신자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며 교만이 팽배하고 겸손한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피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또 때로는 겸손한 척을 하는데 쓰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겸손하지가 않고 자기 잘남나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진리보다 순간적인 감정을 더 우선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점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그 시대에도 옛날 그 비석 같은 데 보면은 기원전 사람인데 거기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하고 똑같은 말을 그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이렇게 동네 분들하고 정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정말 뭐 배신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해버리고 전혀 가치감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만족,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있어 본 말씀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 안에 있는 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오늘 본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두라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비교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분들 그냥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죄를 주인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미혹은 노린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눌려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욕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좀 사회적으로 약간 좀 자존감도 낮으시고 자의식도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고 신천지 가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한 자리 할 수 있고 뭔가 허황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 뭐 선후배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1, 2% 약간 부족한 어리숙한 게 있으시고요. 사기도 잘 당하시고 귀가 얇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 신천지에 이렇게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되게 교만해지면 자기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과 얘기해도 다
이렇게 그 목사님들의 성경의 무식함을 자기 드러낼 수 있다. 자기는 제가 20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천지에 있는 분이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얘기해주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무식함을 자기는 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엄청난 교만, 자기 무리가 최고고 교만함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항상 되나 7절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넣고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내는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진리에는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참되게 알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죄의식을 가볍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정보들을 말씀들을 성경 지식들을 얻는다는 것이니까 이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항상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사무엘이 늦게 오시고 백성들 흩어지고 또 블레셋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들도 소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값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했을 때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자리로 가는 자의 그 마음밭은 진리에 이르는데 이 시대 많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뭐냐면 면죄부를 발급받고 그래도 난 주인님을 지켰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 죄성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죄의식을 둔감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론들로 막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회개를 못해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당시에 무덤에 이제 평장을 하는데 이렇게 뭐 비 내리고 막 그러면 이렇게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산을 지나갈 때 거기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컹물컹 하는 거죠. 회칠한 담과 같다. 바울은 또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이 석고보드보다 약간 강한 것입니다. 회칠을 하얗게 해가지고 말끔하게 해놓는데 담은 썩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체는 평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비 오면 밟으면 시체를 밟힐 곳에 거기다 사람들이 여기 무덤이기 때문에 밟지 말라고 회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석고보드와 같은 걸로 분필과 같은 걸로 쫙 이렇게 해놔가지고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 모양만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바울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도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일에 대해서 누가 회개하라고 하더냐. 이 도끼 뿌리가 그죠? 그 도끼가 너의 나무 뿌리에 이미 다 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려가지고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들어가라. 그래서 온 많은 자들은 강제로 뺏지 말고 로마 군병들한테 강제로 뺏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삶의 태도나 모습들은 변화로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전혀 회개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얀네와 얀브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면서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미 마음이 변질되고 상해서 부패해가지고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 막 곰팡이 들어가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도 못 버리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마음이 변질될 때 그때 돌이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부패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럼 부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가나요? 버림받는 자다. 그 마음의 태도에 거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교회 활동도 하는데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인데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식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죄의식을 둔감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단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보면 삶의 태도들을 보면 그게 양분돼서 드러난다.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부패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버린 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지만 여전히 죄의 짐을 지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난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말씀인 게 아니고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10절이 아니네요. 다시 전 걸로 이렇게 5절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교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동조해주지 말고 우리는 반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자꾸 오만한 자들하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오만해진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막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 분들이 식사 대접하는데 절대 가지 마시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하고 지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잘난 척이 막 나오고 스물스물 나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정치하는 분들 교만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때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세에 있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걸었죠. 우리 본 말씀 10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말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바울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말세에 있는 사람들은 사절에 배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교훈이 있고 행실이 바르고 의향이 있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쉽게 저버리고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등쳐먹고 그죠? 등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복음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바울의 제자된 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 4절에는 조급하다고 했는데 바울은요 10절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죠. 감옥에 지금 몇 년째 있는데 감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왕들과 총독들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총독들이 그 감옥에서 재판하니까 그 왕 앞에서 막 설교하고 총독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가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다 지켜줘요. 이때쯤에 이제 바울의 사역은 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하면서 곡기를 끊고 막 금식하면서 죽이겠다는 결사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지중해 연안에 그 소도시에 이게 성읍들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여태까지 힘들었지, 다 걸어다니고 힘들었지, 이제 쉬어, 감옥에서 좀 쉬고 내가 이제 찾아오게 할게. 그랬더니 로마서에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막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장에 보면 그죠?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로마의 병사들이 알아서 지켜주는 그런 같은 연금 상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몰랐겠죠. 이 뇌물 밝히는 이 예루살렘 그 유대 총독 때문에 그냥 죄도 없는데 가이사랴에 1, 2년 동안 그냥 뜻 모르게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 사람들은 사전에 자만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깔아뭉갭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거든요. 겸손을 가장한 것이죠.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이 말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스도를 사랑했죠. 쾌락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순간의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 세상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희생적인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오전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간증도 없고 축복도 없고 돌파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고요.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 자기가 겪은 고난과 박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지를 오히려 증거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이렇게 직시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떤 반대의 일들, 우리 삶의 고난의 일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 삶이 너무 평탄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들도 가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그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순물이 더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이 더 올라오는 거잖아요. 정금과 같이. 그죠? 네, 세상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13절 이렇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하는 일이 의롭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요.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소경을 인도해서 자기도 지옥 백성인데 지옥의 자녀인데 자기가 인도하는 그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해서 낭떠러지에 같이 빠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을 워낙 교모하기 때문에 미혹에 걸린 자도요. 자기가 미혹하는지도 모르고 미혹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의롭다라고 자기는 선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실되게 자각하지 못하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함.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자기의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코팅해버려가지고 아무리 비가 소낙비가 내려도 코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구리를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공구리를 깨기 얼마나 어려운 거죠. 포크맨으로 막 공구리를 깨야만 거기 조금 이게 들어오니까 말까. 진리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완벽히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미혹될 정도의 어떤 미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기꾼한테 미혹당하는 분들 보면 막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넣잖아요. 뭔가 대박이 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바람잡이도 있고 막 거기에 이제 다 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세의 미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영적으로 막 이게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이게 교묘해가지고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를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파송된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들이 완벽하게 심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기적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기적부터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한 것을 그냥 허용해 버리셨다. 여섯 번째 기적,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착한데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완악한 이 바로를 돌이키는 기회를 걷어버리시고 그래 네 완악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말 바꾸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다. 이 환란이 없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바뀌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면 정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니까 내 아들 다윗이 여기 있느냐며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헷가닥했을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의한 그 미혹의 영이 그냥 완전 그 삶을 사로잡고 깨닫지 못하게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빨간물이 안 빠진다. 그죠? 그다음에 화장실. 세 번째, 사이비랑.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공산주의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김일성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간첩과 같이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렵죠? 사기꾼들도 교묘하게 하는 분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이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여당이 하는 일을 다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 근데 대놓고 발목 잡기 안 하는 자들은 겉으로 되게 웃으면서 좋은 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말에 거기다 싹 썩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면 구별하기 쉽죠. 아, 저 사람 나쁘다. 근데 여러분 사기꾼은 뒤통수를 기 때문에 등에 칼을 꽂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의 미혹은 교회 안의 이간질은 대놓고 나쁜 사람의 이마에 악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볼 때는 천사와 같아요. 근데 쓰는 말을 다 들어보면 구별할 수 있죠. 말 분별해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방할 때도 그래요. 막 비방 끝까지 해놓고 끝에 긍정적인 말 한 스푼을 살짝 얹어줬습니다. 아, 그래도 그분 마음이 신실한 것 같긴 해. 근데 앞에 이미 한 10가지로 다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판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아, 그분 참 신실하긴 한 것 같아. 그분의 진심은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거 다 들어보면 이미 나쁜 사람으로 완전 생매장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매장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딱 증명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서 그 여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욕심과 교만함 가운데 서로 그 교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끼를요, 우리 죄성을, 우리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게 죄성이 있는 게, 그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군대집니다. 근데 사기꾼 혼자 있을 때는 사기를 잘 못 치는데, 사기를 잘 치는 끼가 있는 사람이 그런 끼를 가진 사람 만나잖아요. 엄청 담대하게 대놓고 거리낌 없이 사기를 칩니다. 배반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배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엄청난 힘을 야합한다는 거죠.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끼리 서로 야합해서 상승 효과를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영이 있는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포장해주고 그 교만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 착하신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야합은 영적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실한 망간대로 바울왕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교만도, 우리 잘난 척도, 자랑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주님의 돌보심과 그 간증들이 더욱더 쌓여갔던 것이고 다른 그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요? 말세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 14절 중간절에 거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머무르라.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라. 정착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그죠?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 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가뭄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겉모습에 이파리는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안정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낼 때도,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축복된 인생을 살 때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을 배운 것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디모데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성경은 뭐예요? 중간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배우 확신 일에 관한 이 경고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다 보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다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과 그 감정과 이런 게 성경에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별되어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혼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분해하는 것이죠. 나의 숨은 의도들은 말씀 안에 드러내는 것인데,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옥토밭이 되지 않고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면 마귀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그 새가 길가에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다 주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인 거죠. 콘크리트 공구리를 다 쳐버려가지고 씨가 안 심는다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시덤불도 그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결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밭 장난 아닙니다. 공구리가 쳐져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회개 못하는 분은요, 제가 뭐 설교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와서 얘기해도요 회개 안 합니다. 모세가 와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와서 얘기해도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1대1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심하게 잘 받으면 목보자면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 6개월을 배웠는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선택의 대로 가룟 유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 삶에 무엇이 에러인지, 오류인지를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르게 하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의롭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살아갈지 한 번에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죠? 17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필요한 일들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론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천가, 능력 있게 삶으로 살아내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다. 말씀 가운데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치관도 뒤바뀌고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말세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바울이 돌이켜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과 순종의 길들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매일 말씀 가운데 또 성경을 자주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쓰시는 교회구나.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물 말아놓은 게 없었습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다. 이미 물 말아놔가지고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마귀가 주는 축복과 마귀가 주는 물질과 마귀가 주는 건강으로 우유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뿌리를 내려라.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울 때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